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짝사랑이에요. 제가 서울 제기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치과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차순희 집사라고. 근데 그분이 서울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처녀 하나를 보고 짝사랑을 하게 됐어요. 계속 그 처녀를 따라다니는데 7년 동안을 따라다녀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7년 만에 마지막으로 그 만나달라고 할 때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자가 저는 결핵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포기했고 또 저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결핵 환자라도 제가 고쳐서 함께 살기 원합니다. 거기에 결국은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을 이제 주게 됐어요. 그러고는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독일에서 제일 좋은 약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수입한 약들을 그렇게 먹이면서 치유를 했지만은 결국은 아들 하나를 낳고 결국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기동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면은 효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친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주 독재적인 그런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 병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병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제가 에덴 요양병원이라는 그 암 환자 병원에서 3년 반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참 이렇게 그 암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의 유명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불가능할 때 거기 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데 자연요법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도 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들, 30대, 40대, 50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암으로 인해서 다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자연요법으로도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기적적으로는 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응답으로 기적적으로 낫는 수도 있긴 있지만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정말 제가 아주 그 암이라는 것을 아주 암세포를 미워하게 됐어요. 참 이렇게 아까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암이 얼마나 미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죄의 암, 죄의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병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것이고 탐심이라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거짓이고 음란인데,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또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고쳐주지도 못해요. 인간이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곁길로 가고 계속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무나 온 세계 인류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함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도저히 회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 회개할 수도 없고 그 죄인이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할 때 마지막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넘치고 동성연애와 또 이런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멸하시겠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만 마음에도 행복이 있고 이 사회가 행복이 있고 온 우주가 천국이 행복한 겁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사람까지도 전부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은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유황불로 인해서 멸했는데,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을 통해서 멸했는데 왜 그렇게 멸했느냐? 그 이유는 죄를 마지막에는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인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애착심을 가지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시키든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세계에 노아 때와 같이 모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더 주시고 그동안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고 속죄하도록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죄 없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끝까지 짝사랑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그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교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모든 사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이 큰 폭풍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듯이 예수님 몸 전체를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서 떨면서 예수님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도다. 통곡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 유황불의 심판에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 세계를 아직까지도 은혜의 시간으로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살게 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바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거절했을 때 그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결국은 이 반역한 아들과 그 군대를 전쟁을 통해서 쳐부시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무엘하 보면은 거기에 가장 슬픈 표현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통곡하는 그 모습이 이 성경의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보세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처첩들과 간음죄를 짓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을 해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노아홍수를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노아홍수로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에 홍수로 밤낮 40일을 내려가지고 이 지구가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그 홍수로 멸망하는 그 불쌍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던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의 심정을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할 수 없이 이 우주에서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해서 없애지만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둘째 사망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그 유황불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모든 눈물을 씻긴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고 천사들도 눈물 흘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볼 때 밖에 있는 그 성 밖에서 유황불로 마귀와 함께 타서 죽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당에 가서 그냥 기뻐하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유명한 미국의 전도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조나단이라는 사람.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유황불, 지옥불에서 막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다 그냥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음악 소리를 감상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막 지옥불에서 타는 그 냄새 영혼들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장미꽃 향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전도 목사가. 그럴 때 잉거솔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신학교 다녔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나왔습니다. 뛰쳐나오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건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유황불에서 악인들과 마귀들이 타서 죽는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다윗 왕이 압살롬 반역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통곡을 하시고 천사들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타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우리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 중에서 손자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다가 유황불에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이 눈물을 다 흘리고 유황불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한 지상낙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34장 보세요. 34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의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 죄값은 사망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형벌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 법대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가 증명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없고 그 법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사랑의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궁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에 아주 이 작은 가슴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최대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대의 행복을 느끼시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지시고 다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마지막에 유황불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우리 대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버림을 받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신 주님이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